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모든 것을 삼일체 통일장 안에서 답을 얻어라. 너무 멋있습니다.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멋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선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론, C.S. 루이스,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정성국 박사, 부정한 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혼란 가운데 하나가 신학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성도들의 질적인 저하, 지식에 대한 욕망을 21세기는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상고사 하겠습니다. 지금 좀 깊이 들어갑니다. 거성문화, 천재문화가, 노아의 제사문화가 환인 한국의 천재 제사문화, 율신신앙, 삼일체신앙, 그 다음에 예배신앙이었다.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고인돌이라든가 거성문화, 동아시아 전 세계적인 큰 돌을 놓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또는 무덤으로도 사용했고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가 어딘가? 특히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어디에서 왔는가? 중국은 어디에서 왔는가? 메소포타미아, 거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유럽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노아의 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책을 제가 심도 있게 21세기 관점에서 아시아 한국 신앙을 형성하는 복음의 동향사, 셈적 원역사론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이 책에다가 제가 이 연구의 세계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 책이 출간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은 한국 상고사, 셈적 원역사론, 복음의 동향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단 제거, 그것은 유일신 삼일체 제사신앙. 오늘은 일본의 제천 행사, 이것이 노아의 제단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지금은 후대 우상 숭배함으로 범실론 또는 잡실론 또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형태지만, 이러한 것들이 원천 전 세계 거석신앙, 제천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율신 삼일체 제사신앙, 노아로부터 왔다. 중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그것이 근거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깨닫지 없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때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있다. 세 가지죠. 그것은 상징, 그 다음에 철학 인식론, 그 다음에 과학 실제론. 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고, 역사는 이 자연과 더불어 쌍두마차다. 역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또는 율신 신앙의 세계사 흔적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야벳은 창대했고, 셈의 장막은 지금 서구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의 통합을 셈의 장막으로 저는 봅니다. 그 셈적 1, 셈적 2, 근거가 셋으로 나눠야 될 근거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계보는 에벨 이스라엘이고 셈족 길 벨렉 아우 동쪽 문화 유일합니다. 한국에서 동쪽 문화 스발의 근거를 둔 시벨의 근거를 두는 우리 민족의 상고자 셈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연결된다. 이른 아침은 아브람 이전, 삼시는 아브람부터 이스라엘. 그 다음에 9시, 6시는 11시는 이제 6시와 9시는 야벳 족속. 그 다음에 11시 품꾼은 아시아 항구 셈족 해 뜨는 곳을 인친다. 계시록 7장 2절. 이것은 셈족 마지막에 성경의 마무리, 마지막에 신학의 마무리,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 한국 신학 이쪽으로 연결을 지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건데 뭐 다른 해석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겠습니다. 너무도 멋있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거성문화 반석은, 구약의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교회 반석이에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고사의 모든 반석들은, 제천신앙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유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구약은 그림자니까요. 그 다음에 실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성문화의, 제천문화의 모든 실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예배 신앙으로 이게 발전되었다. 멋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천국에 가면 12보석. 이 돌은,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천국 가서는 우리들의 축복의 모습, 보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구약의, 신약의 모습들이 영광의 상급을 받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우리의 모습. 멋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반복한 것은 제 아주 핵심입니다. 상고사에 반드시 이것은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7가지는 우리나라 박재상 씨의 부도지는 역사의 출발. 놀랍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 다음에 환희는 세계 중심 시대. 그 다음에 환흥 배달 아시아 중심 시대. 당군조선 한국 중심 시대. 북비어는 여기다 중간기라고 쓰세요. 여기다 다음에 하나 또 넣겠습니다. 신구약 여기가 중간기입니다. 혼란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백제 신라 여기는 신약시대, 여기다 신약시대 여기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 시대. 여기 다시 이렇게 3가지를 다음 시간에는 덧붙여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제천 행사 신사입니다. 거성문화가, 제천문화가, 우리나라는 이미 고인돌이라든가 참성단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거대한 거성문화, 제천신앙이었다. 일본의 신사예요. 다음 주는 그 중요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입니다. 그것도 거성문화거든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바벨탑이 이 거성문화, 바벨탑 우상숭배, 메소포타미아 우상숭배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피라미드, 이집트 거성문화로, 거성문화를 통한 노아
부터 환인 한국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거성 문화, 종교 문화가, 돌 문화가 확산되었다. 그들은 지금은 우상 숭배지만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신사하면은 우리나라 주기철, 손양원 다 그 순교당했던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신사가 그 근본이 노아의 제사였다. 이러면은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저 이상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철학은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상식적이고 차곡차곡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13장에 깨달았느냐 철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선입관을 버리고 일본이 왜 제사 문화의 근본에서 이탈한 범실론, 우상 숭배론으로 빠졌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가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화가 이동했다. 다시 한번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황국이 중국을 건국하고 중국 건국했습니다. 중국 대부분의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들어가 관동 지역, 에또 혹은 도쿄를 말합니다. 도쿄. 일본 황실을 포함한 일본의 지배계층을 형성했다. 일본 학자 이마이 게이치는 관동 지역 발전에 대한 한국인의 지대한 공헌에 대해 강의하고 글을 썼다. 식민지 시대의 동경제국대학교 카나자와 교수도 역시 일본의 유명한 천황의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 이거 좀 보세요. 쓴 역사 기록을 고대 일본 궁정이 파괴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일본은 셈족이에요, 셈족. 아시아 셈족입니다. 창세기 10장. 셈이 욕단이 동쪽 스바산을 가서 우리나라 환인 왕국을 건설하고 환흥 배닥을 건설하고 당군조선을 건설하고 고구려 백제를 건설하고 그래서 당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 영향에서 일본이 건국되어졌다. 일본의 모든 문화, 신사 문화도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 이만하면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하죠. 확실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신사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재난 창세기 8장 환인의 제천신앙이 근원이다. 지금 신사가 제천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잡신, 그들의 국가의 그 유령들을 모시는 지금은 최악의 우상숭배죠. 최초 하나님 신앙이 후일 변질되어 우상숭배 재단들이 되었다. 자, 예로부터 일본인들의 정신성 90점이 된 신사입니다. 신사 참배했던 신사. 중심으로 한 신도. 신사는 하나님의 신도예요, 신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뿌리는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제사신앙의 그 신도입니다. 이거.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바로 동북아 신교는 우리나라 환인 왕국의 하나님을 섬겼던 유일신 삼위일체 제사 신앙에 거기에서 왔다. 지금은 거기에서 와서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본의 11세 스이니 왕 때 신라에서 왕자 천일창이 7개의 선물을 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규수 북부 이토 지역으로 갔다. 그 7대 신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가 곰입니다. 곰의 신단으로 알려진 히모로기. 이 히모로기는 신단꽃
천신을 모시는 제사,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참성단이라든가 곰은 당군시대 고미족을 말합니다. 시베리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민족을 고미족, 그래서 곰이 상징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후대 곰이 신앙화, 신격화되고 미신화돼서 일본에서 이렇게 신단의 필수적인 이런 의미를 그들의 근원에서 발견된다. 그 신단에 큰 나무 신단수 있죠. 이 신단수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거석과 큰 나무들을 옛날 시골에 보면 상수리 나무라든가 마을마다 큰 나무를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 무당들이 거기서 깽이 치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유래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이런 최악의 종교적 뭐랄까요, 해프닝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이 근원이 성경에서 나간 겁니다. 구약에서 곰의 휴머러기는 그 웅족의 신단을 뜻하는데 웅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죠. 뜻하는데 이것이 일본 열도에 전해지면 일본 신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참성단, 우리나라 천재 제사가 일본의 신사가 되었다. 이렇게 안경전 환단곡이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은 역사는 정말 한국에서 최고 위치의 역사 상고사 연구에 업적을 냈다. 종교성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해야 되지만 역사성은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리는 칼빈이 말한 대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태만해버를 받는다. 다시 한번 칼빈 말을 되새겨 봅니다. 동경닭의 구이닭의 교수는 신도는 제천 행사의 풍속을 보세요. 신도는 동경대학교 구이닭의 교수예요. 신도는 지금 신사는 제천 행사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행사의 풍속이다. 일찍이 육당 체남선도 보세요. 일본의 신도가 천재, 우리나라 천재의 풍속이라는 입장에 동의했다. 율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 환인 한국의 천재가 노예 재단에서 왔고 그것이 한국 상고사의 핵심 구약적 신앙 일반계시입니다. 일반은총입니다. 일반은총은 구원이 없습니다. 동의했다. 육당은 태고적부터 존재한 일본 고유 종교로 알려진 신도가 고유 종교죠. 옛날에 고신도의 다름 아니라고 했다. 옛날에 우리나라 천재 선교 똑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육당 최남선이 이야기했어요. 고신도는 고대 한민족이 천신을 모시는 제천 의례를 뜻한다. 천신곡 삼신상제를 모시는 제천 풍속이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은 삼일체론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 삼일체를 알게 하는 지혜는 역사와 자연입니다. 역사는 구속사가 있고 서양사가 있고 동양사가 있습니다. 자연은 동물, 식물, 천체계 이것들이 사용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는 구속사는 칼빈에 의해서 주석에서 거의 완성됐다. 서양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표적인 구속사를 통해서 서양 역사를 성경으로 완전히 설명했다. 동양사만 남았단 말이에요. 동양사만.
동양사를 반드시 해야 돼. 역사를 동양사를 못하면 아시아 한국 신학이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면 과학신학이라는 책을 낸 맥그레스입니다. 아리스토 맥그레스는 분자생물학 22대 때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역사를 해야 신학이 완성될 것이다. 그가 애지중지했던 과학을 이제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냐고 신학을 발전시키면서 역사학 학위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과학신학의 문을 열었다면 맥그레스가 철학 인식론으로 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서구에 가장 마무리를 했다. 이제 저는 서구의 뒤를 이어서 가죽 부대를 바꿔야죠. 저도 역사는 이제 상고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그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서양사 쪽으로 치우쳤어요. 동양사가 반드시 셈족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필수 요소로 삼일체와 그다음에 자연 과학과 그다음에 한국 상고사 세 가지가 융합돼야 된다.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21세기 대안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얘기를 이렇게 깊이 다루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자, 일본의 신도의 뿌리 노아의 제단 쌓는 제사신앙, 환인왕국, 환흥배달국의 제천신앙, 단군조선시대 제사신앙. 이 신앙이 고려 백제 신라에 계승되었는데 그것이 일본에 건너가서 애국되고 변형되어 현재 우상숭배 이런 신사의 모습을 갖게 됐다. 제가 일본에 두세 번 갔는데요. 가서 이걸 찾아서 참 허무한 일입니다. 참 터무니없는 21세기 경제대국 일본, 노벨상을 그렇게도 많이 받았던 일본이 이런 허무한 참 신사를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요, 일본 교시에 히코살이 있습니다. 이거 신산이에요. 이 신은 근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우상숭배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궁 배치도를 보세요. 참백길 입구에 400단이나 되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400단. 이거 어디서 봤을까? 400단. 돌계단 있잖아요. 우리나라 참성단을 본받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참성단은 약 1000개에서 몇 개 모자란 900 몇십 개 돌단을 딛고 올라가야 참성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본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환인, 황국, 환흥, 배달국, 단군, 조선국이 국가적인 의미고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이었지만은 나중에 후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또 무속 신앙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환인, 환흥, 황국을 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환인, 환흥, 이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환인은 7대예요. 3301년간이요. 환흥은 18대예요. 당군은 47대예요. 이걸 세 사람으로 보고 신교화 시켜서 우리나라도 무속인들이 그 다음에 잘못된 잡종교들이 이걸 신교식을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일본도 보세요. 이거 신교가 한 겁니다. 환인을 제일 높은 자리 상궁이라 있고 환흥을 중간에 중궁이라고 있고 당군을 하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의 핵심이 우리나라 역사를 3조선이잖아요. 환인 왕국도 조선이고 환웅 배당도 조선이고 당군전도 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3조선의 왕을 3인으로 보고 착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참 놀라워요. 일본 규슈 후쿠오카 현에 위치한 히코산은 고대부터 신의 산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영산이다.
히코라는 말은 원래 태양의 아들, 하늘의 아들. 이거 보세요. 태양은 그때 당 우리 상고상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왕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걸잖아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아들인데 이것을 신격화시킨 겁니다. 예로부터 수험대 3대 성사님의 일본 열도에 존재하는 환인, 환웅, 당군, 삼성조 신앙의 성지이다. 특히 이 고사는 독특하게 신전을 배치하고 있다. 산 정상에서부터 상궁, 중궁, 하궁의 삼신전으로, 삼신전은 삼일체적 사상이 이렇게 우상으로 악용된 겁니다. 이루어지는 이것은 환인, 환웅, 당군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코산에 관한 13세기 기록인 히코산 유기를 보면 히코산 삼신이 진당국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당국이란 우리나라를 말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3대 마쓰리 나라 이 의미입니다. 마쓰리란 일본은 축제를 말하거든요. 3대 축제. 일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를 포괄하는 용어인데 이것도 근원이 노아의 재산, 꼭대기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상고사, 환인, 한국, 환웅, 배달고, 당군,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쓰리 유래, 마쓰리는 일본 전통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옛날 일본 사람들이 신이나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에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행사로 시작된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격을 붙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 대단히 큰 것, 아름다운 것, 유명한 것 등 근사한 것 3점을 골라서 일본의 삼경, 일본의 삼명산 등으로 불리를 지킨다. 무엇이든 일본은 셋을 뽑는다. 이는 일본이 3이라는 숫자를 숭상한다는 단적인 예이다. 일본이 3이라는 숫자를 숭상하는 유습은 3을 숭상하는 한국계 사람들의 피가 오랜 세월을 일본에서 면면이 흘러오기 때문이다. 마쓰리의 세계에서도 3대 마쓰리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다. 누군가 3대 마쓰리를 정한 것도 아니지만 일본에서 3대 마쓰리를 들려면 도쿄, 동경이죠. 3대 마쓰리, 교토, 3대 마쓰리, 오사카 3대 마쓰리를 꼽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년 내내 지역에서 마쓰라가 거행되며 그 지방 특성에 맞게 치러지며 지역 주민들은 이를 준비하며 결속을 다짐한다. 더 아시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함 야벳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셈은 아시아예요. 셈에서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나갔어요. 셈은 이스라엘 셈족으로 아시아의 맨 서쪽이고 동쪽의 끝에인 한국이 셈족 이 본 근원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나라였던 같은 나라였던 중국이 배반해서 나라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을 형성하고 신사를 해서 그 근원이 하나님을 섬겼고 유일신 삼위일체 제사신앙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은 일본까지 제가 거성문화, 제사 문화, 일본의 신사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잡신, 우상 숭배가 되었다. 그 뿌리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서 서양의 문명을 이루잖아요. 우리 한국이 서양의 출발점이라는 또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어요. 성부님, 성자님, 성님, 삼위론, 위격,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된 삼위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삼위일체 안에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용합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열어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세 뭉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